다 같이 네 종류의 땅과 씨, 네 종류의 땅과 씨. 이런 제목으로 오늘 나누기 원합니다. 누가복음 8장 4절에서 같이 읽어보죠. 시작.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각 동네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큰 무리가 나왔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나왔을 때 예수님이 비유로 설교하셨는데, 씨를 뿌리는 사람이 나가서 씨를 뿌릴 때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졌다. 길가에 떨어지니까 사람이 밟고 지나가고, 그리고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씨를 먹어버렸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6절 말씀 계속 봅니다. 시작.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멘. 어떤 씨는 바위 위에 떨어졌더니, 바위 위에 떨어진 거는 흙이 없으니까 습기가 없지요. 그래서 햇볕이 비칠 때에 금방 말라서 그렇게 말르면 씨가 죽는 거죠. 그렇게 되고, 어떤 씨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졌다. 가시가 함께 자라기 때문에, 가시가 얼마나 강한지, 가시는 뿌리가 굉장히 깊게 내려가요. 그래서 가시나무하고 싸움이 붙으면 어떤 과실수도 다 죽어요. 가시나무를 이기지 못해요. 저주받은 땅에는 가시나무가 많아요. 그러니까 아프리카에 가보니까 정말 가시나무가 많고, 일반 나무하고는 뿌리 깊이가 가시나무는 3배, 4배 내려가기 때문에 비가 안 와도 죽지도 않아요. 그래서 가시나무하고 떨어지니까 가시가 기온을 다 막아서, 가시가 물을 다 빨아먹고 양분을 다 빨아먹으니까, 그래가지고 먹을 게 없으니까 좀 자라다가 그렇게 이제 가라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씨가 망가지는 거죠. 근데 어떤 씨는 좋은 땅에 떨어졌더니 100배 결실을 맺게 됐다. 이 말씀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외치셨대요. 들을 귀 있는 사람은 들어라. 들을 귀 있는 사람은 들으라고 그렇게 외치셨대요. 9절 말씀 계속 봅니다. 시작.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제자들이 그 설교를 듣고 무슨 말인가 몰랐어요. 누가 씨를 뿌릴 때 길가에다 뿌려? 누가 씨를 바위 위에다 뿌려? 누가 씨를 가시떨기에다가 뿌려?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 농사를 지을 때 말도 안 돼.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니까 그 비유의 뜻을 물었어요. 물었더니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이 됐다. 너희에게는 허락이 되었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말한다. 예수님이 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 우리 조상들이 번역을 진짜 잘했어요. 이거는 제가 봐도 완벽한 번역이에요. 예수님이 왜 비유로 이렇게 하냐 하면은, 그 이유는, 비유로 하는 이유는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비유로 말씀하시는 게 두 가지 이유예요. 두 가지 이유. 첫 번째 이유는 보아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아무리 말해줘도 알아듣질 못하니까 쉽게 하려고 비유로 하시는 거예요. 보아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비유로 해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 이유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고. 듣고 나서는 예수님을 공격을 하니까,
예수님은 정해진 때에 십자가에 돌아가셔야 돼요. 하나님의 때가 있지 아무 때나 십자가에서 죽으시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에 돌아가셔야 되는데 자꾸 이 공격들을 해야 되니까 들어도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게 하려고. 그러니까 비유로 하신 것은 두 가지 이유예요. 한 가지는 쉽게 설명하시려고, 그래서 비유로 하신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고. 또 조상들이 이 번역을 정말 기가 막히게 했어요. 봐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비유를 한 거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고 비유로 한 거다. 완벽하게 번역을 했어요. 원어에는 두 가지 뜻이 다 있는데 예수님이 그 두 가지 목적으로다가 비유를 하셨어요. 그래서 하여튼 봐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쉽게 하려고 그렇게 비유로 얘기한 거고, 그리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고, 나를 자꾸 공격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들 때문에 그렇게 깨닫지 못하게 하려고 비유로 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비유는 이렇다 설명하시면서 씨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 말씀인데 길가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었는데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뺏어가는 거래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었는데 조금 있다가 마귀가 와서 그거를 가져간대요. 그럼 말씀을 들었는데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뭘 들었는지 기억이 전혀 안 나는 거예요. 지난주 설교가 뭐예요?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죠? 마귀가 가져간다는 게 무슨 말인지. 지난주 설교가 뭐예요? 마귀가 다 가져간 거야. 다 가져갔어요. 전혀 기억이 안 나.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해요. 그건 목사님이 설교를 잘했으면 기억을 하지요. 잘 못했으니까 기억을 못하지요. 중요한 것은 기억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듣는 사람이 문제가 되는 거죠. 어떤 목사가 설교하다 그랬대요. 권사님 옆에 저 그분 좀 깨우세요. 그러니까 재우기는 지가 재워놓고 왜 나보고 깨우래? 그래. 하여튼 이제 문제는 들은 사람이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마귀가 와서 말씀을 가져가서 말씀을 뺏기니까 끔찍한 얘기는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왔을 때 마귀가 다 뺏어가니까 구원을 받지 못하게 하려고 다 그렇게 채간다는 거예요. 마음에서 말씀을 뺏어간다는 거예요. 13절 계속 보죠. 시작.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요. 그러니까 바위 위에 씨가 떨어진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말씀을 받을 때는 아멘, 맞아, 아멘. 그리고 받았는데 바위니까 뿌리가 못 내려가잖아요. 뿌리가 못 내려가니까 잠깐 믿었는데 말씀을 받았다고 시련이 안 오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어려움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이 오는데, 어려움이 올 때 뿌리가 없는 사람은 그냥 배반하고 떠나가는 거예요. 배반하니까 구원받지 못하는 거지요. 배반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배반하면 안 되는데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가는 거예요. 뿌리가 없기 때문에 잠깐 믿다가 그렇게 배반하게 된다. 배반. 그리고 14절 말씀 계속 보죠. 시작.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치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말씀은 말씀을 듣는 것은 좋은데 아멘으로 받았는데 다 같이 이생의 염려, 이생의 염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람이 염려가 있죠. 이생의 염려, 그리고 염려가 얼마나 강한지, 재물의 유혹이 얼마나 강한지, 향락의 유혹이 얼마나 강한지, 그게 말씀의 기운을 막아버린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염려가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염려가 말씀을 막아버린대요. 그러니까 말씀하고 염려하고 싸움이 붙으면 염려가 이긴대요. 염려가 가시래요. 재물의 유혹이 그게 가시래요. 그래가지고 말씀을 이긴대요. 향락에 빠지면 이기지 못한대요. 향락에 빠져서 말씀이 열매를 맺지 못한대요. 그래서 온전히 결실치 못하는 거, 그걸 가라지라고 그래요. 가라지는 버리는 거예요. 그건 알곡이 아니에요. 그건 망가진 거예요. 가시떨기에 떨어지면 그런 현상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좋은 땅은 무슨 말이냐? 착하고 좋은 마음, 착한 마음, 좋은 마음 똑같은 것 같은데, 그런데 조금 다른 것이, 착하다는 말은 원래 정직하다 그 말이에요. 정직한 마음, 정직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정직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야 한다.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는 그 말씀을 지키는데 인내가 필요하다. 인내가 있어야 결실을 하는 거지 그냥 결실하는 게 아니다. 그게 바로 좋은 땅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외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아멘.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어두지 않는다. 등불을 켜서, 평상은 침대예요. 침대 밑에 두지 않는다. 등경, 등잔대 위에다가 올려놔서 들어가고 나가는 사람들이 빛을 보게 한다. 촛불을 켜가지고, 등불을 켜가지고, 전구도 마찬가지죠. 가장 밝은 곳에 달아놓지 어디 구석에다가 갖다가 그렇게 하는 거 아니다.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다. 열매를 맺게 되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이 다 나타내신다. 하나님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그 사람의 삶을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감추인 것이 결국은 다 알려지게 되는 것이고, 열매를 맺는 사람은, 좋은 땅에 씨가 떨어진 사람은 결국 알려지게 되고 나타나게 된다. 주님 말씀은 그 말씀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를 맺는 사람은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결국은 다 나타낸다는 거예요. 다 나타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들이 다 나타난 것처럼 다 나타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말씀을 들을 때에 어떻게 들을까가 굉장히 중요하다. 어떻게 들을까? 어떻게 듣느냐? 그 자세가 굉장히 중요한 거다. 스스로 삼가하라는 얘기는 어떻게 들을까? 주의해라. 어떻게 말씀을 들을지, 말씀을 읽을 때 어떻게 읽을지를 주의해라. 그 네 자세가 중요한 거다. 네 자세가 중요한 거다. 있는 사람은 더 받게 되고 없는 사람은 있는 것도 뺏긴다. 이게 신앙생활의 원리예요. 가진 사람은 더 많이 갖게 되고, 잘못 들으면 그나마 조금 있는 것도 다 뺏기는 것이 그게 신앙생활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진 사람은 더 많이 갖게 된다. 없는 사람은 그 있는 것마저도 다 뺏긴다. 그러면서 19절에 이런 사건이 생깁니다. 시작.
예수의 어머니와 그 동생들이 왔으나 무리로 인하여 가까이 하지 못하니 어떤 이가 알리되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을 보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은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아멘. 그때 마침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왔는데 사람이 많으니까 들어오질 못했어요. 어떤 사람이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 만나려고 밖에 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대답하시는 거예요.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 내 어머니고 이 사람들이 내 동생이야. 아멘. 이 중에서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 내 가족이야. 저 밖에 있는 저 사람들이 내 가족이 아니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영적인 가족을 의미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은 육신의 가족이에요. 육신의 가족은 그들이 만약에 예수님 믿지 않으면,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못 가요. 하늘나라에 못 가면 그 영혼들은 지옥 가는 거예요. 지옥 가면 예수님하고 가족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가족은 누구냐?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 그들이 내 가족이다. 아멘. 말씀을 듣고 행해야 내 가족이지 육신의 가족이라고 가족이 아니다. 우리 똑같아요. 우리 육신의 가족이 우리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같이 사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안 믿으면 우리 가족 아니에요. 예수님 믿고 하나님을 믿어야 가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 내 가족이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그 사람들이 내 가족이라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게 천국이냐 지옥이냐를 결정한다. 똑바로 들어야지. 듣고 행하는 게 천국 지옥 결정한다. 예수님의 가족이냐 천국 백성이냐 아니냐를 결정하는 게 말씀을 듣는 자세다. 말씀 듣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다. 말씀 듣는 태도와 그 자세가 너무 중요하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길가는, 첫 번째가 길가예요. 길가. 길가는요, 들었는데 무슨 말인지 몰라. 무슨 말인지를 몰라. 그러니까 마귀가 와서 가져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 들었는데 무슨 말인가 몰라. 그러니까 마귀가 가져가.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가져가라. 가져가라. 아, 그래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마귀가 가져가. 어떻게 하면 될 것 같아요? 마귀를 잡아 죽여? 어딜 가져가 이 자식아. 그래 잡아 죽여? 어떻게 해? 어떻게 해? 자꾸 들어야 돼. 아멘. 깨달을 때까지, 이해될 때까지 들어야 돼. 할렐루야. 아멘. 자꾸 듣다 보면 알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한 번 읽어서 모르면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자꾸 읽어야 돼. 아멘. 자꾸 들어야 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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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꾸 들어야 돼. 이해가 될 때까지. 이해가 될 때까지. 아, 난 길가야. 그래. 아이고 그래. 뭐 난 그냥. 그러면 안 되는 거야. 두 번째는 돌짝밭, 돌밭, 돌. 뭐가 돌이냐? 돌은요, 고정관념이에요. 고정관념. 마음 안에 무슨 돌이 있겠어요? 고정관념. 신앙생활은 이런 거야. 하나님은 이런 거야. 믿는 거는 이런 거야. 고정관념이 꽉 차 있어. 굳은 마음. 마음이 단단하게 굳어가지고 말씀이 들어갈 틈이 없다 그 말이에요. 세상 상식이 꽉 차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 상식이나 굳은 마음이나 어떤 고정관념 때문에 말씀이 비비고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돌을 빼버려야 돼. 이 돌을 빼버려야 돼. 아멘. 내 마음에 돌이 들어가 있는 한은 말씀이 들어가서 뿌리를 내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 고정관념,
신앙생활은 이래야 돼. 교회는 이래야 돼. 근데 고정관념이 꽉 자리를 잡고 있어가지고 말씀이 들어갈 틈이 없는 거예요. 이건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 마음에 있는 돌을 뽑아 주시옵소서. 아멘. 잘못된 고정관념을 뽑아 주시옵소서. 아멘. 내 마음에 있는 굳은 마음을 뽑아 주시옵소서. 아멘. 세상 상식을 뽑아 주시옵소서. 아멘. 내 마음에 있는 돌멩이를 빼버려야지. 돌멩이가 있는 한은 아무리 말씀이 들어와도 잠깐 들어왔다가 다 말라 죽는 거야. 아무것도 안 되는 거야. 마음에 돌멩이가 꽉 차 있는데 아무리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어도 말씀이 들어가서 뿌리를 내릴 틈이 없는 거야. 바위가 있는데 어떻게 뿌리가 내려갑니까? 내려갈 틈이 없지. 그러니까 뭐가 안 되는 거야. 이건 기도해야 돼요. 아멘. 사람마다 고정관념이 다 있어요. 고정관념을 빼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아멘. 기도해야 돼요. 굳은 마음, 딱딱한 마음,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해버려야 돼요. 그리고 가시가 있다고 그러셨어요. 가시는 세상의 염려예요. 염려한다고 못되는 거 아니에요. 염려하는 사람은 신앙생활만 못해. 염려한다고 머리 한자 커지냐? 하얀 머리가 까매지냐? 예수님이 하지 말라 그러셨어요. 그거 해봐야 안 된다. 시간 낭비야. 그래도 염려해. 염려한다고 염려가 없을 것 같으면 염려하게? 염려해도 염려는 계속 있다 그 말이에요. 염려가 무서운 것이 가시가 기운을 막아서 열매를 못 맺게 한대요. 그러니까 염려하는 사람은 신앙생활 열매를 맺지 못해요. 10년, 30년 교회를 다녀도 열매가 없어. 염려가 많기 때문에. 염려만 해, 염려만. 재물의 유혹을 받은 사람, 재물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재물 따라가는 사람도 신앙생활 못합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랬어요. 재물이 가시라고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재물이 가시야. 가시하고 쌈 붙으면 가시가 이겨. 유혹, 세상에 여러 가지 유혹이 있습니다. 향락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거도 해보고 싶고 저거도 해보고 싶고 그러면 신앙생활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열매를 못 맺는 거예요. 가시가 기운을 꽉 막아서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염려를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재물 따라가는 마음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향락을 따라가는 마음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향락 따라가고 신앙생활 못합니다. 재물 따라가면 신앙생활 못합니다. 염려 따라가면, 염려가 충만하면 신앙생활 못하는 거예요. 이건 그러니까 그냥 그대로 살아라 그 뜻이 아니에요. 없앨 건 우리가 없애야 되는 거죠. 아멘. 좋은 땅은 뭐냐? 좋은 땅은 정직한 마음으로. 아, 내가 어제 길가였네. 내가 지난주에 완전 길가였네. 다 까먹어버렸네. 아, 내가 정말 내가 길가구나. 아, 내가 돌이었네. 내 마음에 진짜 고정관념이 있어가지고 안 들어왔네 그 말씀이. 이게 정직한 마음이에요. 아, 내가 염려가 있네. 내가 재물을 따라가는 마음이 있네. 내가 향락을 따라가는 마음이 있네. 이게 정직한 마음이에요. 정직한 마음으로 자기를 보고, 그리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그래,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님을 날 위해 이 땅에 보내주신 분이야. 하나님 말씀은 무조건 나에게 좋은 거야. 예수님은 날 위해 죽으신 분이야. 예수님 말씀은 무조건 나에게 좋은 거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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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들은 다음에 그 말씀을 지켜야 돼. 아멘.
그 말씀을 지키면서 인내심을 가지고 그 말씀을 믿기 때문에 행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믿으니까 계속 행하면서 인내심을 가지고 행하면 반드시 결실을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마음은요, 하루에도 이 네 가지를 왔다 갔다 해요. 어떤 때는 길가였다가, 어떤 때는 가시였다가, 어떤 때는 돌밭이었다가, 어떤 때는 좋은 땅이었다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나는 1년 내내 좋은 땅입니다. 그런 사람도 없고, 나는 1년 내내 길가입니다. 그런 사람도 없고요. 우리 마음은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을 우리가 작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말씀을 받고 그 다음에 인내심을 가지고 지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결실을 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 어떤 말씀이든지. 그래서 우리 삶을 통해서 열매를 맺게 돼서 정말 나도 기쁘고, 열매를 맺으면 내가 기쁘지요. 아멘.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도 기쁘시고. 아멘. 그래서 나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 매일매일 말씀 읽는 거 너무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 하루에 2장씩 읽자고 하는데 그건 여러분들이 꼭 읽어주셔야 돼요. 딴 건 못해도 말씀 2장만큼은 목숨 걸고 읽어야 돼. 아멘. 제가 개런티하고 얘기하는데 마귀는 악착같이 못 읽게 해요. 그래서 미안한 얘기지만 못 읽은 사람은 마귀에게 진 사람이에요. 약 오르지 않아요? 마귀한테 치면은 뚜껑 열리지 않아요? 괜찮아요? 너 이겨라 그냥. 너 이겨. 난 질래. 난 질래. 그래요? 마음도 좋아. 열받잖아요. 화나잖아요. 그러니까 악착같이 말씀을 읽고 아멘. 은혜 받은 말씀 한 절을 정말 적고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계속 몸부림치고 노력하면서 가시를 제거하고 돌을 제거하고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내가 조금씩 변화가 되어지고 아멘. 열매를 맺게 되고 아멘. 결국 주님께서 나를 등경 위에 올려놓는 빛과 같은 삶을 살게 되는 그런 자녀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절대로 예수님은 숨길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에요. 아멘. 하나님 말씀보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아멘. 말씀을 제대로 받기만 하면 우리 삶이 그렇게 변화가 되는 거예요. 아멘. 말씀을 제대로 받기만 하면 우리가 이 땅의 하늘나라의 존귀한 자가 되는 거예요. 아멘. 나는 저 여러분이 그렇게 말씀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지고 아멘.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